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누구에게 이 세상을 다 주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해도 이 세상을 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목숨이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두 길입니다. 두 길인데 그 길은 서로가 반대되는 길이에요. 사망의 길 아니면 생명의 길.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돌아가는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각 나라마다 움직임들이 있어요.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13장, 우리가 예언의 백성일 것 같으면 계시록 13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지금 그 13장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가? 계시록 13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이제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이외에는 사고팔고 못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사고팔고 하지 못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각 나라마다 특별히 이 짐승의 표와 관련된 것이 어떤 부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이 경제 부분이 사실은 날마다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이런 경제 부분이에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돈들이겠죠. 근데 각 나라마다 이미 예를 들어가지고 유럽 어떤 나라들도 현금보다는 이제 현금 없이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사용해서 현금을 대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렇게 선진국인 이런 스웨덴이라든가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아직도 가난하고 아직도 발전하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 특별히 인구가 많은 나라들, 어떻게 저 나라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 그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개발도상국인 나라들이 예를 들자면 어느 나라를 들 수 있겠어요? 인구가 많은 나라, 아직도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인도죠. 인도나 아니면 중국 같은 나라에서 지금 사실은 인도 그 어느 지역에 어떤 도시의 한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거기서 이미 그렇게 이제 진행 중에 있어요. 현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 아니면 올 겨울인가 인도에서 어떤 경제 무슨 개혁해가지고 그 화폐 개혁 이런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집에 있는 모든 현금을 다 은행에 넣든지 나라에 가지고 수거를 해서 나중에 하겠다 해가지고 한동안 국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아서 국민들이 화가 나고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느 지역에선가는 현금이 없이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인구가 많고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수두룩하게 많은 옆나라 중국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움직임을 볼 때 또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런 경제 포럼이라든가 이런 움직임들을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살기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지 무엇으로 살 수 있겠어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 믿음 이외에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점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이 해 아래에서 새로운 말씀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성경 학도들에게, 특별히 이 마지막 현대 진리를 안으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알았던 말씀들도 연구해보면 사실은 그 안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과 제가 익숙한 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이 마지막 때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깊은 뜻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고, 이제 짐승의 표를 피하기 위해서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가까이 다가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완전히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늘을 잃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가 하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거꾸로 그걸 다시 거꾸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 우리가 하늘을 얻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영감의 글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어쨌든 우리는 하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비슷한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저기 나와요. 그게 여기 또 이제 또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냐면 요한 3서에도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 개인 기도 시간에 읽은 말씀, 처음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읽은 말씀이 에스겔 18장을 이제 제가 맨 처음에 펴는 말씀이 그게 저에게는 이제 그날 아침이 이제 말씀인데, 그 전날 제가 공부하던 말씀이 그 다음 날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처음에 제가 편 말씀이 에스겔 18장 말씀이었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소원은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갓난 아이로부터 가장 연세 많으신 분까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다 사랑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구속의 경륜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연루되었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진리를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알았다는 어떤 틀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의 길은 점점 돋는 햇볕 같아서 과거에 알던 진리의 말씀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점점 원만한 광면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목의 말씀처럼 이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산상보훈 가운데 어디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이 있어요. 그 문이 어떤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같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렇게 넓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군중심리라는 게, 군중심리가 사람의 그냥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 일단 사람이 많이 가고 길이 넓고 좀 편해 보이면 그 길로 가고 싶어요. 그게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작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그 협착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 영어로는 narrow라고도 하고, 그런데 또 그 똑같은 협착이라는 단어를 놓고 성경 이곳저곳에 또 뭐라고 어떤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이 협착이라는 단어를 놓고 환난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단어 길이 좁다, 영어로는 좁다, 그러니까 똑같은 여기 좁다라는 그런 단어를 놓고도 똑같은 킹제임스에서도 번역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여기서는 또 뭐라 했냐면은 환난받는 거, 킹제임스는 afflicted 해가지고 똑같이 협착, narrow, afflicted, 환난받는 거 같은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는 길은 그냥 평강이 있지만 항상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비슷한 단어들이 많지만 우리가 시간상 다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맞아요, 힘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저절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저절로 이렇게 그냥 떠밀려서 이렇게 넓은 길로 다른 사람과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이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힘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 두 길이라는 제목 하에 영감의 글을 반복해서 주셨어요. 똑같은 내용의 글. 이거 혹시 최근에 읽으신 분 있으십니까? 두 길이라는 제목. 이게 이 제목 하에 여러 번 반복해서 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한 번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것은 1856년에 이제 보신 그런 이상 가운데 그런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것이 이제 그 해에도 주셨지만 나중에 또 똑같은 동일한 글을 시조, 영문시조의 1880년, 이건 뭐 영문시조 같은 경우는 주로 안 믿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글이에요. 그때도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지남에 1882년에도 똑같은 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그 기별자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1922년에 그리스도인의 뭐 경험이라는 그런 글 가운데도 주시고, 사실은 이 글이요 어디에 나오냐면 교회 증언 1권에 나와요. 이 내용을 아주, 사실은 이 내용은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글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실 모든 증언의 말씀은 어떤 때는 완전히 우리의 심장을 쪼개는 그러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글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한 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글이라고 보면 이 글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스럽게 다가오지만 그 마음을 읽지 않고 그냥 그 글을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들을 때 아예 그냥 증언의 말씀을 보지를 않는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요. 마음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교회에 관한 그런 이상인데, 이 전반적인 교회의 상태가 이렇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내 앞으로 지나갔다. 천사는 바라였다. 하나님은 그 위엄이 두렵지만 그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분의 진노가 무섭지만 그대들은 날마다 그분을 거스린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이렇게 증언 127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두 길이 있어요. 한쪽 길은 우리가 그 두 길을 볼 때 과연 어떤 길로 갈까 이제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다가 이제 그 길을 가는 길을 몰라요. 근데 잠언 14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갈 때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가서 이렇게 좀 이 길이 바람직해 보여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거기 마지막 길은, 이거는 좀 어떤 면으로 좀 적나라한 그림이지만 사실이 이게 있는 그대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마지막이 이런 낭떠러지, 이런 불구덩이,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결국 마지막이 이런 불구덩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겠어요. 대부분 힘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요. 누가 힘을 쓰겠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 길은 생명, 한쪽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길은 서로 반대되는 두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길들은 서로 구별되고 분리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 한 길은 영생으로, 다른 길은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한다. 나는 이 두 길이 다른 것과 그 길로 여행하는 자들이 다른 것을 보았다. 그 길들은 서로 반대되는데 한 길은 넓고 평탄하고 다른 길은 좁고 험하다. 그러므로 그 길로 여행하는 자들도 무엇이 서로 반대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행하는 사람들의 반대되는 그들의 모습이 있어요. 무엇이 반대된다는 거예요? 품성과 생애와 의복과 대화에 있어서 서로 반대된다고 그랬어요. 품성, 생애, 의복, 대화에 있어서 서로 반대된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대화가 무엇인가요? 또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은 그들이 여행 끝에 가질 기쁨과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이들의 대화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가끔 슬픈 빛을 띠나 자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빛으로 빛난다. 그들은 넓은 길에 있는 무리처럼 옷 입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넓은 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용모와 의복과 그 길에서 얻는 쾌락 등에 몰두한다. 그들은 마음 놓고 쾌락에 몰두하고 그 길 끝에 있는 분명한 멸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매일 그들은
그들의 멸망에 접근해 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미친 듯이 점점 더 빨리 달려가고 있다. 초기문집에 보면 어떤 기차가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기차 안에 어떤 기관사가 있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탄 것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다 탄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도대체 뭐 다른 사람이 없이 이 기차에 다 탔습니까? 빨리 달리는 기차에 모두가 다 탔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없냐고 질문을 하였더니 빨리 가는 기차 저 반대편에 아주 적은 무리가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자기 자아를 못 박아야 됩니다. 그것은 극기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남게 될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바로 누가 남게 될 것입니까?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지 않고 말씀과 교훈을 성실하게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하여 참을 수 있는 순결하고 성실하고 자아희생적인 무리들은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지금 줄이고 넘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길 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표지판을 보지 않습니까? 넓은 길은 바로 무슨 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내 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입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가 없는 길입니다. 나라는 십자가가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이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가장 큰 십자가예요. 그거보다 무겁고 힘들고 괴로운 십자가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기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살기 쉬워요? 자기 자신이 죽은 사람은 사실 가장 살기 쉬운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제일 쉽고 옆에 사람에게도 쉽습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끼리 만나면 모든 것이 평탄해요. 그래서 이 길이 넓고 평안하고 좋게 보이는 길이 사실은 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다가 가는 길이 바로 이런 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길,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 그 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 내 뜻이 아니고 말씀이 제시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에 모르고 하였던 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죠? 우리가 막연하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끼고 살아야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은 거, 이 말세를 위해서 특별히 주신 이 증언의 말씀들, 또 이런 모든 예언의 신의 말씀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들을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멋대로 하였던 것이 바로 넓은 길이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길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백성들은 이 좁은 길을 들어가기를 힘쓰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거의 전체가 이 넓은 길, 자기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제가 좋아하는 그 책작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인데, 읽어도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 이 책작 가운데 있습니다. 인류 전체가 온갖 세속적 마음과 이기주의와 교만과 부정직과 도덕적 타락을 가지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갈 수가 있다.
인류 전체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각 사람은 자신의 의견과 주의에 따라 이기적인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할 소질을 가지고 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데에는 따로 길을 찾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냥 힘쓰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문과 길이 넓어서 발이 사망으로 끝나는 길을 향하여 저절로 가기 때문이다. 힘쓰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산상보음 138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입구가 험하다. 만일 늘 따라다니는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그 길이 들어가기에 너무 좁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길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악한 습관과 행동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나의 길,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습관을 버리고 주님의 길, 주님의 뜻, 주님의 습관, 주님의 원하시는 행동을 가져야 됩니다. 즉 자기가 죽고 말씀이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의견을 따르거나 세상의 표준에 맞출 수 없다. 하늘의 길은 높고 지위와 부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기에도 너무 좁고 자기 중심적인 야망을 불태우기에도 너무 협소하며 안락을 즐기며 오르기에도 너무 험하고 거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야망, 말씀에서 빗나간 야망이나 어떤 그런 지나친 안락이나 그런 뭐 어떤 표준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너무 그것이 험하고 거칠어요. 왜냐하면 계속 자아가 부닥치기 때문에 험하고 거칠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넓은 길이 쉬운 줄 아세요? 넓고 여러 사람이 가는 길이 쉬운 길인 줄 아세요? 올라가는 길만 힘든 줄 아세요? 아니요. 그런 결론을 절대로 내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올라가는 길이 힘들고 내려가는 길이 쉽다.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산에 한번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는 동안에는 힘들지만 계속 얼마나 우리를 힘을 나게 합니까? 얼마나 산을 오를 때에는 새로운 장면들이 보여요. 그리고 새로운 꽃들이 보이고 얼마나 이게 즐거워요. 근데 내려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내려갈 때 사실은 더 우리 발걸음이 힘이 쫙 빠지고 터덜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것이 많고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것이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적나라한 말씀이 있어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도 줄곧 뭐가 있어요? 넓은 길에 자기들이 원하는 길, 자아를 죽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는데 거기 즐거움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망이 있어요. 자기가 멋대로 해서 막 뭐가 아주 아름다운 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망이 있어요. 가지 말라는 경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주의하고 완고한 사람들이 쉽게 자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넓은 길로 계속 가도 뭐 10년, 20년, 30년, 40년을 갔어도 금방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빨리 회개하고 제발 좀 네가 이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지금 참는 것입니다. 사탄의 길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면 누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사탄이 처음에 가는 그 넓은 길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죠? 사탄이 처음부터 자기가 가는 길이 이렇게 가시밭길이라면 누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사단은 절대로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길이 이렇게 엉기고 설키고 아프고 가시로 꽉 찼다는 거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고 사단은 이런 처음에 입구가 사탄이 하는 거짓말은 자기의 길이 이렇게 모든 것이 아름답고 평탄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짓말쟁이잖아요. 보시면 그렇게 매력적으로 처음에는 보이지만 그것은 모두 뭐라고? 기만이다, 거짓말이다. 악의 길에는 쓰라린 후회와 점점 깊어지는 고뇌가 있다. 우리는 교만과 세속적 야망을 쫓는 것을 즐겁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종말은
고통과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그 종말은 고통과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이기적인 계획은 전도가 유망하게 보이도록 하고 즐거운 희망을 간직하게 해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자아중심의 소망 때문에 행복이 깨어지고 생애가 비참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리막길은 그 입구가 꽃으로 밝게 빛날지 모르나 가시가 있다. 입구에서 빛나던 희망의 빛이 절망의 흑암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끝없는 밤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끝없는 밤에 처음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꽃밭처럼 보이던 사탄의 거짓말이 결국은 그 끝에 가보니까 이런 가시밭길, 이러한 끝없는 절망의 어두움의 밤이 그들의 그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러나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행동, 그분을 위한 모든 극기의 행동, 훌륭하게 견뎌낸 모든 시련, 유혹에서 거둔 모든 승리는 최후 승리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행진의 발걸음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도자로 삼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길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길이 험하며 오르막길이 비탈져 있고 우편과 좌편에 함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행길에서 겪는 고통을 견뎌야 할 것이다. 피곤할 때에도 안식이 그리울 때에도 계속해서 수고해야 하며 연약할 때에도 싸워야 하고 낙심될 때에도 계속 희망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틀림없이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험한 길을 친히 걸어가셨고 우리의 발을 위하여 그 길을 평탄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비록 가파르지만 하나같이 피곤한 자들에게 생기를 주는 무슨 셈이 있어요? 기쁨의 셈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크게 기뻐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 곁에서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그분의 손길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고 매 발걸음마다 보이지 않는 분에게서 나오는 더없이 밝은 영광의 빛이 그들의 길을 비추어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양의 노래가 더 높은 곡조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의 노래와 합하기 위하여 상달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길은 의인의 길이 될 거예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원만한 광명, 그것에 이르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신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세상과 일치된 한 백성을 찾으시고 그 백성들을 당신 스스로 정결케 하신 당선의 백성으로 인정하실 것인가? 질문이 있어요. 아,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분께서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고난을 통하여 정결해지고 희게 된 사람들, 스스로를 세상과 분리시켜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한 사람들을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소유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하여 정결해지고 희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또 세상과 분리시켜 스스로 분리시켜서 물들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이런 귀한 보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분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 될 것 같으면 우리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우리 육신의 생각,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그것을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지구상에 죄의 그 홍수의 문이 열렸고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러한 본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저절로 그냥 그 마지막 길은 가시덤불, 끝없는 밤이 있는 그런 불구덩이, 마귀와 함께 그런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은 평강의 길, 기쁨의 샘이 솟는 그러한 아름다운 길,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험한 길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즐거운 길이고 보람 있는 길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평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집집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널려 있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한 권의 성경 말씀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 멀리 여행을 하고 몇 년 동안의 일을 한 옛날 어떤 노예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책자 하나를 갖고 싶어서 하인의 신분에 가진 사람이 몇 년, 거의 평생 동안 일한 그 품삯을 주고 이 성경책을 구하고자 하였는데 오늘날은 집집마다 성경책이 다 있어요. 원하신다면 이제는 책자뿐만 아니라 귀로도 항상 들을 수 있어요. 운전할 때나 일할 때나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마지막 때 마귀가 자기의 올무를 던진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저장하라는 거예요. 저장하고 그 말씀이 저장된 만큼 우리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이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우리는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그 증언의 말씀 보시면은 부모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쓸모없는 책들 다 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냥 집안에 끓이고 있지 말고 차라리 태워버리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우리 집안에 쓸모없는 것들 다 태워버리십시오. 제가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성경책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때, 제가 세상 사람이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제 책꽂이에 세상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은 책에 필요 없는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다 그 쓰레기 봉투, 큰 봉투에 넣어서 집 앞에 놓고 그 가져가는 사람들이 싹 다 가져가게 했어요. 그래서 남은 거는 성경 말씀과 예내신
그거밖에 이제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또 뭐 가족들이 또 교회에서 집어 던지는 여러 가지 책들이 그동안에 많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책자가 제 책꽂이에 또 쌓이기 시작하고 옛날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 다시금 이 영원한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책장을 다시 정리를 하였어요.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올 때 거의 한 트럭을 다 정리를 하였습니다. 책을 아무리 종교학자, 신학자들, 박사들이 쓴 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힘쓰는데 유익하지 않은 책자들은 다 다시 푸대 넣어가지고 거의 한 트럭을 정리를 하여서 그 고물상 아저씨한테 희사를 하고 왔어요. 태우기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책꽂이가 다시 간단해졌어요. 성경 말씀하고 예언의 신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뭐 역사적인 거 몇 개 빼고 이런 거 무슨 정보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이제 거의 다 다시 원상복구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집안이 얼마나 깨끗해지고 청소하기도 쉬워지고 이 집안에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우리가 청소하기도 쉽습니까? 근데 이 사실은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눌 말씀이 엄청 많지만 우리가 다 생략하고 이 말씀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한 백성을 소유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한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한 백성을 소유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 증언의 말씀 127쪽부터 이제 거의 이 10쪽도 거의 넘는 그런 말씀인데요. 두 길이라는 그 제목하에 있는 말씀, 사실은 그게 영문시저와 영문교회진함과 그 다른 그 이외에 이제 1922년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경험 이런 책에 나온 이 말씀이 또 비슷하게 이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말씀이 또 영문시저에도 또 나왔더라고요. 1900년도인가 그때쯤에. 이 말씀을 한번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 시간에 하기는 이것이 너무 많고 우리들이 사람의 마음의 준비에 따라서 어떻게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혼자 개인적으로 연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빨리빨리 넘기지 말고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한 문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혹시 그동안에 힘쓰지 않았으면 제가 다시 힘쓰기로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다시 선택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이렇게 구별된 백성이 있어요. 그들의 품성과 대화와 의복과 습관과 그런 행습이 정반대라고 그랬어요. 세상하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우리가 그 서두에 주신 말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이 예언의 신의 말씀, 만약 우리가 하늘을 잃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이 있어요. 가시밭길이 있어요. 영원한 밤이 있어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슬픔, 영원한 분리. 이건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나 우리 자녀들, 우리가 아는 어떤 친구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정말 조금이라도 이 말씀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들과 호소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절망이 우리에게, 모든 나쁜 것이 다 우리에게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얻는다면 이 못난 자, 이거 십자가 못 박는 건 일도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 다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과 이 세상에서 주줄 수 없는 모든 부와 이 새로 창조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 다 눈에 그동안에 보지 못하였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 모든 행복한 것들, 모든 아름다운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얻으면.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 다 버리고 이런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에 빗나간 것들 다시 한번 조정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백성,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한 그 마음,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읽읍시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 모든 행복, 모든 기쁨, 모든 부, 영적, 육적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하신 우리 하나님의 소원, 아름다우신 그분의 소원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그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을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하신 질문,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그 목숨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가 가기 편한 길대로 그 넓은 길, 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두가 그냥 힘쓰지 않고 저절로 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보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길대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바라시는 그 소원, 우리 모두가 구원함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 우리가 응답하여 드리는 귀한 주님의 택하신 족속들, 왕 같은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들을 고쳐주시옵시고 그 하늘의 보화, 하늘의 평안, 기쁨, 행복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